수십 년, 어쩌면 수세기 전, 한 중국의 샤머니 시대의 징후를 이해하려는 이들 사이에서 오늘날까지도 울려 퍼지는 예언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동쪽에서 불어올 바람에 대해 말했는데 그것은 단순한 물리적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힘, 보이지 않는 움직임으로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의 구조를 뒤흔들어 온 나라를 영적 기로로 이끌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샤먼의 정체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지만 그는 자신의 비전을 깊은 꿈의 조각처럼 묘사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조상들과 우주의 조화를 지배하는 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하늘과 땅 사이의 균형이 깨지겠지만 그 파괴 속에서 새로운 질서가 나타나고 동방에서 깨어남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콘텐츠가 당신의 영혼에 울림을 준다면 우리 채널을 후원하고 멤버가 되는 것을 고려해 주세요. 이는 우리가 깊은 성찰과 삶을 변화시킬 메시지를 계속 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세기를 넘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잇는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당시 중국은 내부 투쟁에 빠져 있었고 한국은 이념과 갈등으로 분열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을 바라보면 무언가 일어나고 있음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 정치적 긴장, 인간의식의 한계를 시험하는 기술의 발전, 모든 것이 결정적인 순간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한때 단순한 신비한 이야기로 여겨졌던 것이 이제는 구체적인 가능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예언이 실현되는 문턱에 서 있는 것일까요? 샤먼은 큰 변화가 오기 전에 3가지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인데 가장 현명한 사람조차 혼란에 빠뜨릴 것입니다. 그것은 천둥도 폭풍도 아닌 잠든 영혼을 깨우는 주파수, 진동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늘에서 설명할 수 없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합니다. 과학은 이를 설명하려 하지만 여전히 미스터리에 쌓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후현상이라고 하고 다른 사람들은 인류를 더 큰 무엇인가에 대비시키는 영적 힘의 메아리라고 믿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첫 번째 징조 앞에 서 있는 것일까요? 예언에 따르면 2번째 징조는 큰 벽들의 붕괴입니다. 그것은 단지 물리적인 벽이 아니라 이념적이고 영적인 벽입니다. 샤먼은 인간의 오만으로 세워진 장벽이 무너지고 분열보다 통합이 우위를 점하는 새로운 시각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제국이 무너지고 체제가 붕괴했으며 이제는 한때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던 나라들조차 깊은 내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경제적, 정치적 거인인 중국은 군사력이나 재정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딜레마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국은 단지 영토적 분열만이 아니라 영적 분열을 반영하는 긴장의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마치 온 세상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지점으로 내몰리고 있는 듯합니다. 3번째 징조는 살을 태우지 않지만 영혼을 정화하는 불입니다. 그 불은 내면에서 비롯되어 진리를 갈망하는 마음을 밝히게 됩니다. 샤먼은 그것을 그림자에서 솟아나는 빛으로 묘사하며 세대에 걸쳐 감춰진 비밀을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우리는 지금 영성을 향한 갈망이 거세게 일어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혼돈 속에서 사람들은 명상, 기도, 고대의 전통으로 돌아가며 기술이 줄 수 없는 답을 찾고 있습니다. 물질을 초월하고 점점 더 파편화되는 세상에 의미를 부여하는 무언가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 불이 이미 어떤 영혼들 안에서 타오르기 시작했을까요? 그렇다면 중국과 한국은 이 세계적 각성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이 예언을 오늘의 사건들에 비추어 보면 모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경제 위기, 팬데믹, 지정학적 긴장, 모든 것이 인류가 더 깊은 현실을 향해 눈을 뜰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눈을 감을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으로 수렴하는 것 같습니다. 예언은 정치적 변화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동양 문화의 뿌리를 뒤흔드는 영적 변화를 말했습니다. 음양의 균형이라는 수천 년 전통을 가진 중국, 투쟁으로 점철되었지만 자유에 대한 갈망을 품은 한국이 그 움직임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일까요? 왜 이때가 그 시간일까요? 아마도 이전 어느 때보다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동시에 우리 자신과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기술은 우리를 네트워크로 연결했지만 본질에서는 우리를 갈라놓았습니다. 샤먼은 사람들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도 서로 대화할 수 있을 때, 불새처럼 하늘을 가로지르는 이미지가 나타날 때 예언은 가까워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변을 보세요. 위성, 인터넷, 인공지능, 모든 것이 이미 존재합니다. 샤먼의 말이 우리 시대에 생명을 얻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는 또한 이 시기에 거짓된 인도자들이 나타나 해방을 약속하지만 내면의 노예 상태로 이끄는 목소리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모든 빛이 진짜 빛에서 오는 것이 아니며 모든 침묵이 부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어두운 의도를 지닌 움직임이 있습니다. 영토를 두고 벌어지는 전쟁처럼 인간의 영혼을 두고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전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예언은 가장 깊은 의미를 찾습니다. 그것은 단지 나라들에 관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관한 것입니다. 이기심과 연민, 권력과 지혜, 두려움과 믿음 사이의 전투입니다. 샤먼은 위기의 절정, 모든 것이 잃어버린 것처럼 보일 때 북쪽에서 희망을 가져오는 숨결이 올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한국, 어쩌면 고립과 경직으로 상징되는 북한에서 일어날 움직임이라고 해석합니다. 예상치 못한 변화의 중심지가 될 수 있는 곳 말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이 숨결이 중국의 산맥에서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수세기 동안 비밀을 간직해온 승려들, 영적 스승들, 올바른 때를 기다리며 지혜를 보존해온 이들로부터 말입니다. 어떻게 되든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각성이 올 것이고 그것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예언의 깊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샤먼의 말의 역사뿐 아니라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도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는 결코 우연히 암호 같은 말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한 모든 이미지, 모든 은유는 동양의 영적 전통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대해 언급했을 때 많은 이들은 그것을 깨어남을 향한 부름으로 해석했습니다. 그것은 물리적 세계에 나타나기 전에 의식 속에서 울려 퍼지는 메아리였습니다.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미 그런 내적 불안을, 무언가가 일어나려 한다는 느낌을 경험했습니까? 마치 침묵이 소리로 가득 차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이제 곧 눈앞에 드러날 것 같은 순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징조, 소리는 반드시 문자 그대로의 의미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위로 끝없이 쏟아지는 정보의 폭풍, 그것이 혼란을 주면서도 동시에 우리를 깨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샤먼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소리를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소음 속에서 길을 잃으리라. 이 말은 우리 시대를 향한 경고처럼 들립니다. 우리는 수많은 목소리와 충돌하는 의견, 디지털 구루, 현대의 영적 지도자들이 넘쳐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어디에 있습니까? 혼돈 속에서 진리의 주파수를 구별할 귀를 가진 자는 얼마나 됩니까? 어쩌면 이것이 예언이 우리에게 던지는 첫 번째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단지 감각에 호소하는 소리가 아닌 영혼의 말을 거는 소리를 듣는 법을 배우는 것 말입니다. 두 번째 징조인 벽의 붕괴로 넘어가 봅시다. 그것은 가장 상징적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구체적인 사건일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는 영원할 것 같았던 구조물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데올로기, 경제체제, 당연하게 여겨졌던 가치들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샤먼이 말한 벽은 단지 정치적 장벽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영혼 속에 세워진 벽, 서로를 갈라놓는 벽,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우리로부터 갈라놓는 벽을 말했습니다. 이성적 사고와 감정, 물질과 영혼 사이의 분열이 이제는 반드시 메워져야 하는 깊은 골짜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중국과 한국은 이 싸움의 상징이 됩니다.
전자는 진보와 지배에 대한 갈망을 품고 있으면서도 깊은 영적 뿌리를 간직한 나라이고, 후자는 지리적 분단을 넘어 존재론적 분단까지 겪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 벽들이 무너진다면 그것은 단지 국경선의 변화가 아니라 인류가 잃어버린 통합을 다시 찾으라는 초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 번째 징조, 정화의 불에 도달합니다. 이 이미지는 강력합니다. 불은 파괴하기도 하지만 빛을 비추기도 합니다. 불은 불순한 것을 삼키지만 동시에 따뜻함을 주고 새롭게 하며 생명을 줍니다. 샤먼은 이 불이 하늘에서나 땅에서 오지 않고 인간의 마음에서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집단적인 각성, 사람들 내면에서 시작되어 어떤 것도 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불길처럼 퍼져나가는 움직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둠이 점점 더 짙어지는 듯 보이고 뉴스는 혼돈과 타락을 보여주지만 곳곳에서 빛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의미를 찾고 자아를 초월하는 목적을 붙잡고 단지 형식적인 것이 아닌 살아있는 영성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예언이 진행되고 있다는 가장 명백한 징후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각성은 고통 없이 오지 않습니다. 샤먼은 시련의 때, 상실의 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의심하게 될 붕괴의 때가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이 흐름을 바꾸고 산이 걷는 듯 보일 때 그때가 왔음을 알라. 우리는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할 필요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모습을 보십시오. 기후변화, 사회적 지진, 현대 정치 경제 구조를 흔드는 충격, 이 모든 것은 그의 말에 살아있는 은유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중국과 한국이 있습니다. 소수만이 이해하는 영적 체스판의 핵심 말처럼 말입니다. 왜 하필 이 두 나라일까요? 아마도 서양이 잃어버린 유산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인간과 우주의 조화를 말하는 지혜, 조상들의 전통에 뿌리 내린 연결 말입니다. 동시에 이들은 근대성을 강렬하게 받아들여 물질주의, 권력, 기술에 깊이 빠져든 나라들이기도 합니다. 전통과 진보의 이 충돌은 예언에 따르면 변혁의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떤 쪽이 우세할까요? 고대의 지혜일까요? 아니면 현대의 오만일까요? 아니면 둘의 융합에서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가 태어날까요? 샤먼은 그의 비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리와 붕괴, 그리고 불 이후에는 깊은 침묵의 시간이 올 것이라고.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소음 뒤에는 고요가 오고 그 고요 속에서 진리가 드러나리라. 이 문장은 우리를 깊이 성찰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과연 침묵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달리고 생산하고 경쟁하라고 가르치는 세상에서 우리는 멈추고 들을 수 있을까요? 아마 이것이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도전일 것입니다. 말로 하지 않는 목소리를 듣기 위해 침묵하는 법을 배우는 것. 왜냐하면 결국 예언은 나라들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중국이 변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굳어 있다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남북 한의 이념적 장벽이 외부의 강요가 아니라 권력보다 더 큰 무언가를 향한 공동의 갈망으로 인해 무너지는 미래를. 중국이 영적 뿌리를 재발견하고 지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밝히기 위해 그들의 스승들의 지혜로 돌아가는 미래를. 이 두 축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영적 르네상스의 중심지가 되는 미래를 이상향처럼 들립니까? 어쩌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상향은 하나의 비전에서 시작하고 모든 비전은 믿으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샤먼이 불이 안에서 온다고 했을 때 의미한 것입니다. 이제 당신 자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당신은 몇 개의 벽을 쌓았습니까? 세상의 소음에 갇혀 몇 번이나 그 소리를 무시했습니까? 두려움이나 안주 때문에 당신 안에서 타오르려던 불을 몇 번 꺼버렸습니까? 예언은 먼 미래의 선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안을 들여다보게 만드는 거울입니다.
왜냐하면 변화가 우리 안에서 시작되지 않는다면 결코 밖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샤먼이 간직했던 비밀입니다. 진정한 혁명은 정치적이거나 경제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음의 침묵에서 시작됩니다. 샤먼이 북쪽에서 오는 한 줄기 숨결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단순히 산에서 내려오는 물리적인 바람을 의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영적 언어를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바람은 영혼을 상징하며 모든 변화를 앞두고 일어나는 보이지 않는 움직임을 의미합니다. 그는 그 숨결이 거부할 수 없는 부름과 같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래된 길을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라는 초대와도 같을 것이라고. 오늘날 우리는 그 숨결의 징조를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아직은 미약하지만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희망의 작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치 땅속 깊이에서 흐르는 강이 딱딱한 구조물 아래를 지나 언제든 솟구쳐 오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샤먼은 이 숨결이 권력이나 부로는 알려지지 않고 마음의 순수함으로 인정받는 지도자들을 깨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개인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무지의 그림자를 몰아낼 수 있는 빛을 지닌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어쩌면 이 지도자들은 이미 우리 곁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름 없는 평범한 삶을 살며 사명을 이룰 때를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는 강력한 상기입니다. 변화는 왕좌와 궁전을 차지한 자들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자들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가올 저항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새로운 빛이 빛나려 할 때마다 어둠은 요동칩니다. 이것이 예언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샤먼은 무기 대신 생각과 이념, 영적 에너지의 전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경계하지 않는 자는 빛에서 오지 않은 목소리의 노예가 될 것이다. 이 얼마나 현대적인 말입니까? 우리는 매일 정보, 가짜 뉴스, 왜곡된 서사와 이념의 폭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진실을 걸러낼 준비가 된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많은 이들이 모든 생각이 이성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영혼을 사로잡기 위한 올가미로 태어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을까요? 이 지점에서 예언은 더욱 도전적으로 변합니다. 그것은 단지 집단적 영적 부흥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영혼의 온전함을 위한 개인적인 전투에 관한 것입니다. 샤먼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사슬에 끌려가고 쉬운 약속에 유혹당하며 결국 절망으로 이끄는 지름길을 걷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자유를 외치며 깃발을 드는 지도자들을 보았지만 그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 단지 권력에 대한 욕망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침묵을 듣는 법을 배우고 내면의 목소리를 분별할 줄 아는 자만이 견딜 것이다. 그래서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영적 경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중국을 바라보면 겉으로는 흔들림 없는 거대한 나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균열투성입니다. 내부의 문제, 외부의 압력,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경제 위기들. 동시에 우리는 인간 분열의 살아있는 상징인 한국을 봅니다. 서로 반대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힘들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 애쓰는 모습. 그런데 바로 이 취약한 상황이야말로 예언이 실현되기에 가장 비옥한 토양입니다. 왜냐하면 큰 변화는 모든 것이 안정될 때가 아니라 혼란이 절정에 달했을 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가올 것에 대비가 되어 있을까요? 샤먼은 많은 사람들이 저항하며 무너져가는 옛 세상을 지키려 애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무너지는 벽을 붙잡고 늘어지는 손들, 자유를 대가로 해서라도 안전을 외치는 목소리들을 보았습니다. 이 현실은 냉혹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전쟁은 국가 간이 아니라 각 개인 안에서 벌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통제하려는 욕구와 신뢰하라는 부름 사이에서 익숙한 것에 대한 집착과 미지의 세계를 껴안는 용기 사이에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언은 안락함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약속하는 것은 변혁입니다. 그리고 변혁은 아픕니다. 아마도 이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 먼 이야기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고통을 피하려 하고 빠른 해결책을 찾으며 안락함을 위협하는 모든 것을 두려워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샤먼은 알고 있었습니다. 죽음 없이는 부활이 없고 밤을 통과하지 않고는 빛을 볼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림자를 두려워하는 자는 결코 태양을 보지 못하리라. 이 말은 오늘날에도 깊이 울립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내면의 어둠을 마주하는 대신 빛의 부스러기에 만족합니까? 얼마나 자주 우리를 가두는 벽을 알고서도 자유로 이끄는 연약한 다리 대신 높은 벽을 선택합니까?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이 예언이 완전히 이루어진 미래를 권력만을 위한 권력 추구에 지친 중국이 그 힘을 잊힌 가치를 회복하는 데 사용하고 물질주의에 눌려 사라진 영성을 되찾는 미래를 분열에서 치유된 한국이 세계의 화해의 등불이 되는 미래를 그것은 갈등의 부재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두려움이 아닌 지혜가 모든 결정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인간의 본질을 멀어지게 하는 대신 진실하고 영원한 것에 더 가까이 가도록 기술이 쓰이는 미래를 멀게만 느껴집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모든 변화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정화의 불은 군중의 중심에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혼의 깊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가 지금 당신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이 바로 그 불씨 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어둠의 시대에 빛나도록 부름받은 작은 빛, 거대한 징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도자들이 당신 몫을 해주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예언은 집단적인 것이지만 그에 대한 응답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 방의 침묵 속에서, 사람들을 대하는 당신의 태도 속에서, 당신이 내면의 그림자를 다루는 방식 속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불이 퍼지기 시작하면 반드시 퍼질 것입니다. 그 무엇도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독재 정권도, 경제 시스템도, 이념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혼에서 시작된 것은 어떤 외부의 힘도 꺼뜨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샤먼이 본 아름다움이자 동시에 위협입니다. 통제하려는 자들에게 영적 자유는 위험입니다. 그러나 살아가려는 자들에게 그것은 유일한 희망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그 전투는 그토록 치열할 것입니다. 준비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그 시대에 들어서고 있는 듯합니다. 최근의 사건들을 보십시오. 정치적 위기, 경제 붕괴, 팬데믹, 기후 변화. 그 모든 것 뒤에 더 큰 무언가가 있다는 느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음모론이 아닙니다. 인류가 선택의 지점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인식입니다. 우리는 계속 오만의 길을 걸으며 지구와 인간의 영혼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착취할 것입니까? 아니면 하늘에서 오는 소리를 듣고 내면의 벽을 허물고 정화의 불이 바꿔야 할 것을 바꾸도록 허용할 것입니까? 이 질문이 지금 우리 각자에게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친구여, 중국과 한국의 미래뿐 아니라 인류 전체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샤먼은 그의 마지막 날들에 마치 보이지 않는 책을 읽듯 산 앞에 앉아 지평선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전해지길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돌에 자신의 마지막 비전의 말을 새겼다고 합니다. 물이 불과 만나도 서로 파괴하지 않고 인간이 바람을 듣는 법을 배울 때 빛은 동쪽에서 솟아 세상에 퍼지리라. 이 문장은 겉보기에 단순하지만 깊은 신비를 품고 있습니다. 물과 불의 만남은 반대되는 것들의 균형을 상징합니다. 이성과 감정, 과학과 영성, 권력과 자비. 어느 한쪽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합하고 오늘날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조화를 이루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변혁의 본질입니다. 이 메시지를 오늘의 시선으로 분석하면 그것은 강요가 아닌 초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동쪽에서 솟아날 빛은 힘으로 강제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이들에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지위나 부, 사회적 위치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감수성, 질문할 용기, 그리고 배운 것을 버리고 다시 배우려는 겸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변이 어둠으로 가득 차 있어도 자신의 불씨를 지피려는 결심에 달려 있습니다.
잠시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날 민족을 갈라놓는 국경이 오래된 지도 속의 선에 불과해지고 전쟁 대신 깊은 대화가 등장하는 세상. 단지 정치적 대화가 아니라 영적인 대화가 이루어지는 세상 말입니다. 중국은 그들의 고대 지혜로 다시 세계의 조화의 예술을 가르치고 상처 입은 한국은 수십 년의 분열과 고통 끝에 화해가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이는 어떤 법령이나 조약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용한 변화, 의식의 혁명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예언은 바라보기 위한 구경거리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내야 하는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샤먼은 속임수의 위험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빛이 빛나기 시작할 때 그림자는 그것을 흉내내려 할 것이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경고입니다. 영적 각성이 일어나는 가운데 거짓된 스승들이 등장할 것입니다. 그들은 깨달음을 약속하지만 단지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을 속박할 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반짝이는 것이 모두 빛은 아니며 달콤한 말이 모두 진실에서 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분별해야 할까요? 샤먼은 가르쳤습니다. 진정한 빛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거래하지 않습니다. 지름길을 약속하지도 않습니다. 빛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만 헌신을 요구합니다. 빛은 우리를 비추지만 동시에 우리 안의 그림자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편안하지 않습니다. 수세기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예언을 조롱하며 의미 없는 전설로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을 보십시오. 우리가 목격하는 변화는 단지 사회적이거나 정치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론적 변화입니다.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그와 함께 내면의 공허함도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연결되어 있지만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 외롭습니다. 정보에 대한 접근은 그 어느 때보다 쉬워졌지만 지혜는 그 어느 때보다 부족합니다. 샤먼이 말한 것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인간이 세상을 지배할 모든 것을 손에 넣었지만 결국 자신을 잃게 되는 때, 그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를 삼키는 체제를 계속 키울 것입니까? 아니면 한 발짝 안으로 들어가 침묵에서 오는 소리를 들을 것입니까? 좋은 소식은 이 예언이 비극으로 끝나지 않고 희망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샤먼은 두려움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세대를 보았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흐름을 거슬러 걷는 세대를 보았습니다. 그는 평범한 남자와 여자들이 역사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정한 변화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당신이 그들 중 한 명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 메시지가 지금 당신에게 닿은 것이 우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당신 안에는 우리가 보는 것 이상의 무엇인가가 존재한다는 것을 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이미 예언이 시작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당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십시오. 무너져야 할 벽이 있습니까? 타올라야 할 불이 있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그 소리가 드러낼 것이 두려워서 외면했던 소리가 있습니까? 지금이 결정의 순간입니다. 중국이 변하기를, 한국이 통일되기를, 나라들이 화해하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변화의 무대는 바로 당신의 마음입니다. 하늘과 땅의 힘이 만나는 곳은 그곳입니다. 동쪽의 빛이 솟아날 수 있는 곳도 그곳입니다. 북쪽의 숨결이 자유롭게 움직일 공간도 그곳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 안에서 일어날 때 세상에서도 보이지 않는 변화가 시작됩니다. 깨어난 한 마음은 또 다른 마음에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마음에. 그렇게 해서 어떤 어둠도 견딜 수 없는 불꽃이 번져갑니다. 이것이 샤먼이 말한 조용한 혁명입니다. 소리로 시작해 벽을 무너뜨리고 불로 끝나는 혁명, 무기 대신 의식으로 이루어지는 혁명, 파괴가 아니라 정화를 위한 혁명,
중국과 한국을 영원히 바꿀 수 있는 혁명. 그러나 그 전에 당신을 바꿔야 하는 혁명입니다. 그러니 들어보십시오. 소리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그것을 소음으로 착각할지 모릅니다. 어쩌면 수많은 목소리 중 하나로만 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마음을 가라앉히고 생각을 잠재우고 가슴으로 들으면 알게 될 것입니다. 진리는 외치지 않습니다. 진리는 속삭입니다. 그리고 그 속삭임을 들을 때 당신은 이해할 것입니다. 예언은 결코 오래된 이야기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부름입니다. 깨어나라는 부름, 사랑하라는 부름, 화해하라는 부름, 온전히 살아가라는 부름. 그리고 그 부름은 지금 시작됩니다. 이 말을 듣고 있는 바로 이 순간에 그 부름에 당신은 어떻게 응답할 것입니까? 더 큰 징조를 기다리며 외면할 것입니까? 아니면 빛이 길에서 당신을 만날 것을 믿고 어둠 속으로 첫 발을 내디딜 것입니까?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어쩌면 이것이 샤먼이 남긴 가장 깊은 가르침일지도 모릅니다. 정해진 운명은 없습니다. 오직 선택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간이라는 토양에 선택이라는 씨앗을 심습니다. 두려움을 선택하면 우리는 폭풍을 거두게 됩니다. 사랑을 선택하면 우리는 새벽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믿습니다. 지금은 새벽의 시간이라는 것을. 밤이 아무리 어두워도 태양은 언제나 다시 떠오릅니다. 그리고 예언에 따르면 그 태양은 동쪽에서 떠올라 결코 꺼지지 않는 빛을 세상에 비출 것입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으십시오. 깊이 숨을 들이쉬세요. 바람을 느껴보세요. 어쩌면 그 바람이 북쪽의 숨결을 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발 아래의 땅을 느껴보세요. 어쩌면 그 땅이 꽃을 피울 준비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침묵을 들어보세요. 어쩌면 그 속에 당신이 그토록 기다려온 소리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당신 안에서 불이 타오르는 것을 느낀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한국과 중국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무언가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불꽃을 처음 붙이는 이는 바로 당신일지도 모릅니다.